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잘 기억하시죠? 모든 사물은 존재의 의미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 존재의 목적대로 사용되어지게 될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사람도 모든 사람에게는 다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 따라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 가장 행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순종하고 그 사명을 따라 살겠다고 선택하는 것은 그래서 매우 중요한데요, 현재의 내 모습은 과거의 나의 생각과 나의 결단으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지금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은 앞으로 내 미래의 나의 모습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행복이라는 그 제목인데, 이 행복을 위해서 오늘 잘 선택해야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미래가 행복해질 수도 있고 아쉬워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통해서 지혜로운 선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사람들이 볼 땐 별거 아닌 것 같은 그냥 밭, 어디에나 있는 것, 그런데 꼭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집도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가치 없어 보이는 그 밭을 산 사람, 다른 사람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밭을 산 사람은 그 밭이 내 소유가 되는 순간 너무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그 밭에는 감추어진 보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추어진 그 보물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밭에 보물이 감춰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들도 아마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집 팔고 냉장고 팔고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행복이 내게 있습니다. 그 행복에는 엄청난 보화와 가치가 담겨 있기 때문에 나의 인생, 나의 모든 것을 걸어도 아깝지 않은 그 행복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이 사명은 저의 행복입니다. 할 수 있다는, 또 할 일이 있다는 이 사명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십니까? 요즘에 동계 올림픽을 하고 있잖아요. 과거에는 감염병으로 인해서 무관중 경기도 많이 치르지만 일부 관중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올림픽 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심판도 있어야 되고 선수도 있어야 됩니다. 코치나 감독도 있습니다. 관중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학교에 가는 이유는 공부하기 위해서 갑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가는 길이 또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어도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배워야 되기 때문에 학교를 갑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관중이라면, 구경꾼이라면 오면 좋지만 안 와도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명자라면 다릅니다. 내가 사역이 있기 때문에, 내 일이 있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사명이 없이 오는 예배자가 있을까요? 찬양 인도와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여러 가지 사역들도 있지만 예배자로서의 사명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배는 구경이 아닙니다. 예배 보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드리러 가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TV 모니터 앞에서 앉아 있는 것보다는
내가 직접 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더 복되고,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도 마음이 아프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앉아서 구경꾼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담아서 신령과 진정으로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예배자의 삶이 바로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인자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대접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높임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섬기러 오셨습니다. 어느 정도의 섬김이냐?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목숨까지도 주는 그 섬김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운명을 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가게 될 때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내가 와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했다, 완성했다, 그런 뜻입니다. 임무를 다 감당했다, 그런 의미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임무에 대해서 다 감당할 수 있는, 또 다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땅의 모든 존재와 또 내가 존재하는 그 이유와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다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진화론이 아닙니다.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없는 것을 있게 만드셨을 때 바로 창조라고 말합니다. 개선이 아니고 창조입니다. 없는 것을 무에서 유로 만든 것이 바로 창조이죠. 또 1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역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제3의 성, 중성, 남자 같은 여자, 여자 같은 남자,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철저히 창조주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는 일입니다. 최근에 입법을 통해서 평등법, 그 말이 그래 지금 평등법이 아닙니다. 제목을 잘못 붙인 거예요. 차별금지법 이상한 제목만 만든 것이지 실제로 차별하는 법입니다. 차별하는 법이에요. 오히려 소수 때문에 다수에게 큰 불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옳은 얘기를 하는 사람을 오히려 벌하는 법입니다. 오히려 차별법이죠. 그게 차별 금지가 아니라 차별법입니다. 엄연히 말하면.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사람들은 제목만 보면서 그것이 차별 금지인 줄 알고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이것이 제정되어지면 하나님의 창조 자체가 부인되는 것이고 전 세계가 이것은 엄청난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동의하고 그것을 모르는 척 넘겨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걸 보면서 참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만드셨을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제3의 성은 없습니다. 28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 그리고 그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사람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습니다. 제3의 성을 가진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류의 종말을 가져다 주는 일입니다.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죠. 사람에게는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귀신도 제압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왜 그 능력을 상실했습니까? 그것은 죄 때문입니다. 모든 능력의 원천인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탯줄이 끊기면 어머니에게서 아이에게 모든 영양분이 공급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단절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세와 능력을 상실하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에 주셨던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회복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람과 파도도 잔잔케 명하신 그 주님께서 귀신을 명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그 권세를 주님이 행하시면서 너희들에게도 이 능력이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 하나님과 관계만 있다면, 하나님과 관계만 연결되어 있다면 그 모든 권세와 능력이 너희들에게도 있다.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오히려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더 너희들이 기뻐할 일이지 사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미 태초에 주신 권세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죄로부터 끊어져야 행복이 옵니다. 그리고 죄로부터 단절되고 하나님과 연결이 된 사람들에게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그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면역이 떨어지고 내가 약해지면 감기도 걸리고 코로나도 걸리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 내가 면역성만 있으면, 내가 코로나19 아니라 뭐 변이 별게 다 있어도 내가 감당할 힘만 있으면, 능력만 있으면 안 걸립니다. 그렇죠? 누구는 걸리고 누구는 안 걸리고 그러잖아요. 다 걸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회복하게 되면 저는 이런 것들로부터도 자유로운 줄로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저 이상한 취급하지 마세요. 성경적으로 보면 틀린 말이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또 사명이 완수되기 전까지는 저는 살아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 내게 사명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은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도 하나님이 복 주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니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가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 단절되었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를 연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시편 128편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온에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보좌, 성전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사명 때문에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야 될지 그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임재가 강단에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그것을 늘 사모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을 사수해야 됩니다. 왜? 모든 권세와 모든 축복이 그 말씀과 그 강단에서 임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곳으로, 또 모든 성도들이 그 복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흘러나가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말합니다. 하마르티아. 이것은 활을 당겼는데 그 화살이 관역에 가서 딱 맞아야 되는데 관역에 맞지 않고 다른 데로 빗나가는 것, 이것을 하마르티아라고 하거든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 히브리어는 하타스라고 말합니다. 하타스. 관역을 벗어나다, 길을 벗어나다, 이런 얘기인데, 기차로 말하면 기차는 기찻길이 있습니다. 철길. 기차가 철길을 벗어나면 무용지물입니다. 바로 탈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탈선이라고 말합니다. 그죠? 탈선. 사람도 똑같습니다. 사람도 각자가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자동차에게 길이 있는 것처럼 사람에게도 각자의 길이 있어요. 근데 그 길을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게 될 때 사람에 대해서는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타락. 그죠? 타락했다. 그 사람이 가야 될 길을 가지 않고 길을 벗어났을 때 타락 혹은 탈선이라고 말하죠. 궤도에서 벗어났다, 그런 뜻입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태양계에 있는 모든 별들은, 그 중에 지구도 자전과 공전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탈선을 하게 되면 별들끼리 부딪히게 될 것이고 엄청난 파괴가 일어날 것입니다. 또 궤도를 벗어나게 되면 태양과 멀어지거나 태양과 너무 가까이 가게 되어지면 모든 생물은 다 얼어 죽거나 아니면 불타서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탈선도, 인간의 타락도, 나의 궤도, 나의 정해진 길, 나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사명을 따라 살지 않고 궤도를 이탈하게 되면 기차가 탈선하는 것처럼 사람도 타락하여 쓸모없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을 잘 가고 있습니까? 혹시 탈선해 있지 않나요? 고장나 있지 않나요?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빨리 정상 궤도로 올라와야 됩니다. 회복입니다. 회복. 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운명을 성경에서는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은 뒤에 주보 놓는 자리에 보면 A4 용지로 이렇게 종이가 하나 있어요. 이거를 가지고 가시면 여기에 그대로 다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 종이는 어떻게 쓰는 거냐 하면 이렇게 반을 딱 접어요. 그래서 반을 접어갖고 또 이쪽으로 이렇게 반을 또 접으면 이런 관계가 되고 나중에 딱 피면 이렇게 이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지로도 사용할 수 있고 또 성경에 대해서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인간의 운명,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운명은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것이 죄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죄를
또 야고보서 4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네, 죄가 또 뭐냐? 선을 행하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다. 사람의 도리를 다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특히 알고도 지은 죄. 그러면 몰라서 죄를 지은 것은 다 용서가 될까요? 몰라서 지은 것도 죄는 죄입니다. 나는 몰랐다고 변명하고 핑계대지 말라는 얘기예요. 모르고 지은 사람들은 억울하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억울하지 않도록 배워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몰랐다고 죄가 아닙니까? 몰랐어도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됩니다. 몰라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값은, 죄를 지은 사람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죽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죄의 결과로 죽음이 온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봅니다. 물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네, 저주 아래,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그럼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난 겁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음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심판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그 심판은 생명책에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가지고 결정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백보좌의 심판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는 천국이고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는 지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첫 번째 사망은 우리 육체적인 죽음이고요. 두 번째 사망은 우리의 영적인 죽음입니다. 지옥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죄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어떤 것은 회개하고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용서가 불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바로 믿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회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지은 것은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간의 이 운명을 극복할 수 있게 된 것 또한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우리와 같이 이 인간의 운명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의 운명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의 노력이 있습니다. 운명을 극복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철학자들, 학문을 가진 자들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세상의 학문이나 철학이나 지식으로는 인간의 이 운명을 극복할 길이 없습니다. 저도 한때는 철학과 심리학에 많이 좀 빠져든 적이 있습니다. 이디아의 세계, 유토피아의 세계, 얼마나 환상적인. 그런데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더라고요. 인간의 학문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리 수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돌을 많이 닦아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의 길은 없다는 얘기예요. 다른 어떤 종교를 통해서도 어떤 신을 통해서도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이름 외에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길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공율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행한 어떤 의로운 행위, 선행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어렸을 때부터 늘 우리에게 한 말씀이 있어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 선하게 살아야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착하게 살아야 돼. 선하게 살아야 된다. 교회 물론 안 다닐 때 얘기입니다. 근데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다 보니까 살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는지 몰라요. 그래도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그래도 선하게 살아야 된다고. 근데 그런 분이 예수 믿으니까 그 인격이 훌륭해지더라고요. 훌륭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착하게 사는 것이 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어디까지가 선한 것이고 어디까지가 착한 거예요?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참 우리보다 안 착하게 살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는 저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야, 저렇게 험하게 사는 사람들이 다 지도자로 세워 나왔다는 거 보면서 참 허탈하지 않아요? 허탈하지 않아요? 그런데 착하게 사는 것 갖고 구원받지 못하더라. 착하게 사는 거 가지고 다 아니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 땅에서 돈이면 웬만한 건 다 된다고 그러죠. 권력과 돈이면. 그런데 그것으로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고 그것으로서 믿음을 강화시킬 수도 없더라. 만약에 돈으로만 될 수 있다면 부자들은 다 했을 거예요. 다 샀을 거예요. 벌써.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돈이 없는 저도 예수 믿을 수 있고 돈이 없는 저도 천국 갈 수 있으니까요. 감사한 일이잖아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안락하고 좋은 침대를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안락하고 좋은 침대에서 잔다 할지라도 숙면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침대가 없어도 잠을 잘 잘 수 있는 것이 오히려 축복 아닙니까? 돈이면 다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돈 하며 살아가는데 돈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그냥 그것은 우리의 살아가는데 잠시 좀 도움이 되는 것뿐이죠. 돈 가지고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9장 24절 말씀.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이 소녀가 죽었다. 근데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 오히려 잠자는 거다라고. 잠자는 거다.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는 거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적으로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잠자는 사람은 다시 깨어납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으로 초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처럼 사랑하사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주셨던 말씀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본다면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먼저 거듭나야만, 믿음으로만 하나님 나라는 볼 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궁금하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을 배우세요. 그리고 믿음을 강화시키세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교회는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와서 쉼을 얻고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교회 와서 더 걱정되고 더 근심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사역자들은 누구든지 와서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 특별히 구원받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주님 앞에 나오면 쉼을 얻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안 찾을까요? 근데 왜 교회를 안 나올까요? 좀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궁금하지 않아요? 전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을까? 왜 예수님을 안 찾을까? 왜 사람들이 기도도 안 하지? 왜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니려고 그러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제가 주님을 만나보고 교회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나니까. 근데 모르면 그럴 수 있겠다. 모르면 그럴 수 있겠다. 몰라서 그렇구나. 이것밖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모르니까, 몰라서 그렇지 알면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을 사람 없습니다. 알면 예수 믿지 않을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교회 안 다닐 수가 없습니다. 모르니까 그래요. 모르니까. 그렇다면 그걸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르게 가르쳐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또 교회를 왜 다녀야 되는지, 교회를 다니면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우리가 가르쳐주고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간증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께서는 우리가 그런 일을 감당하게 될 때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가 진실로 이거는 진짜로 정말로 중요하게 이런 말이에요. 내가 진짜로 말한다, 내가 중요하게 말한다, 그런 뜻이에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까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모든 것들의 해답,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여기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뢰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또 입으로 시인할 필요가 있지요. 그래서 마음으로 예수님을 이미 믿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 여러분들의 입으로 시인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시인합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한번 해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행복의 원천입니다. 여러분들이 입술이 바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주님이 내게 가라 하는 그 길
가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고백입니다.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주님은 기쁘게 받으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여러분들의 그 길을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손을 잡아 주십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저도 예수 믿고 그렇게 고백하고 서원하고 약속을 드렸는데 지내놓고 보면 주님이 지금까지 저의 길을 그렇게 인도해 오셨고 저의 손을 잡고 오셨습니다. 때때로 다른 길로 가려고 할 때, 힘들다고 포기하려고 할 때, 그럴 때마다 주님은 기다리시면서 제가 일어서기를 원하셨고 또 일어날 힘조차 없을 때에는 저의 손을 잡고 일어나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제 손을 놓지 않으셨던 주님을 저는 압니다. 저의 손을 끝까지 붙잡고 계셨던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시간 일어날 힘조차 없는 분들,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심지어는 너희가 기도하라고 했고 기도하면 받게 된다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기도를 가르쳐 준 주님이, 그렇다면 우리가 구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기도할 힘조차도 없을 때 있어요. 기도할 힘조차도 없을 때 여러분 꿈속에서 그런 경험을 하신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막 도망 다니고 쫓겨다니고 그런 꿈 꾸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 꿈 꿀 때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다 끝나거든요. 간단합니다. 진짜로 막 도망 다니고 막 붙잡아 그렇게 끌려다니고 막 꿈속에서 너무너무 힘들 때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 말 한마디면 다 해결돼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이름조차도 생각이 안 나고 예수님 이름을 부를 수도 없을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너무 힘들면 약으로도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이제는 약을 쓸 수 있는 시간조차도 기회조차도 없다. 이제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 그런 거 있잖아요. 더 이상 손댈 수도 없다. 뭐 말기암 환자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의사들이 더 이상 손 쓸 수도 없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도 없다. 이제는 내가 해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럴 때 있잖아요. 운명에 맡기라고. 자, 이럴 때 누가 나를 도울 수 있겠습니까? 기도할 힘조차도 없을 때,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할 힘조차도 없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되는데 예수님의 이름도 자체도 부를 수도 없을 때, 그때 경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탄식. 야, 성령께서 우리를 얼마나, 말할 수 없는 탄식. 그러니까 나의 그 안타까움, 내가 울고 있을 때 옆에서 같이 울면서 그 얘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주님이 내 손을 잡으면서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 주님이 내 대신 기도해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런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약해지면요 먹이 사슬처럼 잡혀먹고 짓밟혀버립니다. 힘이 있을 때, 권력이 있을 때, 그때는 나를 누가 무시하겠습니까? 그런데 힘이 없을 때 그냥 밟아버리지요. 그런데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옆에서 같이 울면서 나를 안아주시면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그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를 세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행복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들이 이 땅에서 여러 개가 있는데 우리 하나씩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영접했습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십시오. 예수님이 내 생애 속에 오십시오. 우리 가정에 오십시오. 영접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습니다.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권세와 특권을 말할 때 금수저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금수저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요. 하나님보다 더 부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권세 있는 자가 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금수저입니다. 전 사람들에게 말해요. 난 금수저라고. 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요. 효찬아, 너는 금수저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빈아, 너는 금수저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가 금수저예요. 누가 나한테 흑수저라고 말해요? 난 금수저예요. 난 금수저랍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히 멸망치 않게 할 것이고 그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하나님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가 없다. 우리는 힘이 약하니까 빼앗으려가면 빼앗겨요. 그러나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신 권세가 있으니까 절대 빼앗기지 않습니다. 빼앗아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 걱정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니까요. 요한계시록 21장 7절 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다시 한번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내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든든하게 붙잡으시고 담대하시고 염려와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 바로 우리에게는 이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굿뉴스입니다. 굿뉴스, 복된 소식입니다. 이 복된 소식, 굿뉴스, 우리는 행복하니까 이 행복을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야 될 책임과 사명 때문에 저는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아니라면 저는 오늘 저녁에 빨리 가는 것이 저는 행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천국보다 더 좋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빨리 죽는 게 훨씬 낫죠. 그러나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는 내가 그 천국의 온전함을 경험하지 못하며 살지라도 이 땅에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는 이 땅에 내가 힘들고 어려운 고통과 근심과 또 여러 가지 힘든 일, 아픔 이런 것도 감수하면서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바로 이 복음 전도 그것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땅에서 대접받기 위함이 아니고 섬김을 얻으려고 함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신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미련을 두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천국이 훨씬 좋아요. 천국이 얼마나 좋은 건지 아십니까? 전혀
이 땅에서 빨리 가는 거 아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 땅에서 존재해야 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갔을 때 잘했다, 애썼다 그러면서 주님이 안아주시는 그걸 상상해 보십시오.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우리 한 30초만 기도합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해줘라, 홍보하라, 그리고 초대해라. 하나님이 우리 꿈사랑교회 주신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행복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셔서 우리의 이웃들도 행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서운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알고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에 옷사고 나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든 맡긴 우리 영혼 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가리리 주님의 나는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지금은 십자가를 지사 구원을 완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자기의 백성을 사랑하시되 변함없이 끝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기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